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에 바르게 대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오늘날 해당되는 것이죠. 첫째, 악을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성과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내림굿을 할 때 보면 시퍼런 작품날 위에 올라타는데 무사하죠? 불 가운데로 또 지나갑니다. 남묘호랑개교, 여기 회산 사거리에 보면 현대주소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SG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남묘호랑개교입니다. 그들이 법화경을 주로 이제 근간으로 삼는데 일본에서 태어난 종교죠. 주문을 막 외웁니다. 우리의 방언 기도처럼 막 하는데 틀린 거죠. 그거는. 그들은 그 주문을 외움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또 불교를 보면 삼찬배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 특심으로 하면 또 병에서 고침받고 자기 소원이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내가 열심 특심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의 이적을 행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따라하죠. 또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도 같이 또 따라합니다. 이렇게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것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자칫하면 오늘 우리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게 뭐냐? 이단들이 막 병을 치유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으로서 보기 드문 기적을 행하면 혹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기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시록에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악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이끄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허망하게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정말로 죽일 수는 없지요. 그 죽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악에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결단하여 그걸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이죠.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 그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탄은 뿌리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나도 안다 그게 거짓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차마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도와주고 아팠을 때 나를 돌봐주고 밥 먹고 살도록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엮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뿌리치지 못한다. 우상 숭배죠. 우상을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너가 애석하게 절대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심지어 가족도 뿌리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의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자 태후의 일을 패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오늘에는 이단과 타 종교에 대하여 구약처럼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원칙을 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 냉철하게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과감하게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종교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백성들이 자신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딱 한 분,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아시겠죠? 우리가 내가 임가고 우리 신상도 갈 수 있다는 신시여. 그러면 왜 신시여?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 아버지가 신시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신시고 하니까 신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끼웃거릴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육체적인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흔들고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돋보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큰 걸 햇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종이에다 딱 초점을 맞추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연기 같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이게 불이 확 일어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사가거나 현장에 가보면 목수들이 2인치 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7.5cm, 10cm 이상 되는 못을 나무에다가 강목에다 대고 박는데 두 번 때리지도 않아요. 한 번에 그냥 꽝 나고 그게 다 들어갑니다. 굉장한 기술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박으면 몇 번 때려야 되고 빗 맞아가지고 자신의 손등을 때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수는 그 못에 집중하여 온 힘을 쏟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지만 우리는 못도 봐야 되고 내 손등 다칠까봐 주저주저 하면서 보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하여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청직이다라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인이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제1계명이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죠. 이 땅이 이제 광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천국의 삶을 여기서 또 누린다고 볼 때는 또 가나안인데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걸 또 가나안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내용도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떠나라, 그런 사람들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자 또는 애언자다. 대언자,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애언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애언하는 사람,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 이걸 애언자라고 하죠.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는 거 뭐라고 해요?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금. 근데 예금은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잠깐 맡겼다가 또 3년, 5년 약정, 10년 약정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찾아 쓰기 때문에 미래에 쓴다. 그래서 미리 예언한다. 라는 것과 이게 혼동이 자주 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예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지만 미래의 일을 말씀으로 먼저 말해주는 것, 이것도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그래서 보면 이 사사로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말쟁이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고 청직이죠. 청직이고 일뿐이다. 또 하나님이 심부름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이건 가짜지요. 예언은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리하면 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받들어 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사사로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영의 인도를 얻거나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는 개인을 우상하고 개인을 따르도록 하는 종교, 그건 모두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거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술사들이 대적하죠. 이적을 행할 때 술사들이 모세처럼 똑같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서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악한 왕비 이세벨을 따라서 또 악을 더하지요.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칼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죽게 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중에,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고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깨어서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들이 참 많죠. 짝퉁이다. 처음 시작은 같은데 나중에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
하고 또 타종교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습니까? 베드로도 한순간 눈을 파는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정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잠시 잠깐 한눈 팔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영혼이 되고 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는 자가 결정되는, 너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냐, 그것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죽여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강한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이방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방해되는 것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신약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 또 이단들을 구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한없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죠. 요즘 이방신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미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JMS라고 들어보셨죠?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어도 되고, 정명석의 이니셜 앞글자, 알죠? 우리가 입으로도 함께 얻은 것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가동산, 또 신천지,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제 통일교, 은혜로교회, 일견 좀 같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끝에는 결국 개인을 드러내고 개인의 영광을 갈취합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핸드폰으로. 핸드폰 전화이기에 일반 전화들은 보면 대강 알죠. 뜨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전화인데 발신지가 이렇게 핸드폰은 뜨지만 누구라고는 뜨질 않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교육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교육센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들은 요즘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 4분이거든요. 심장이 1분에 60에서 70회를 뜁니다. 그런데 이게 한 4분만 작동이 안 되고 멈춰버리면 이 뇌사가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하여 구조가 되고 중요함이 부각되니까 이단들은 이런 무료 교육을 빙자해가지고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무료 교육을 하고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이렇게 발행합니다. 라고 접근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그걸 받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와서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빼내갑니다. 그리고 무료 교육이 아닌 보험 상품을 와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또 전파하죠. 특별히 또 신천지가 여기에 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깨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
가운데가 8.2로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경제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깨어서 이런 것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무료 교육을 해주고 열심히 뛰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 본부가 서울과 부산에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 핸드폰만 몇 개 나와 있고 노동부에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는 또 다르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기 쉽고 속기가 쉽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에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예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날개를 치고 있습니다. 매스컴 상으로 드러나는 건 이단만 해도 이렇게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이단은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미, 어디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집단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해도 날로 부흥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단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죽이라고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이 차기까지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그런 악에서 멀어지려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의 홍태자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등에 업힌 갓난아이의 그 옹알거리는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느끼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넓게 열어놓고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새겨들을 것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하려면 물론 성경이 텍스트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가지고 씩씩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을 아뢰러 가기 때문에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에 또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복장도 또 헌금도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거울 보고 또 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중에서 가장 이쁜 옷 입고 그러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이 설교는 저 사람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설교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아, 이건 나에게 먼저 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의 본문과 느낀 점을 내가 노트나 수첩에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 들을 때는 뭔가 좀 느낀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한데 이 예배당 문 나서면 야,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또 다음 주에 똑같은 말 해도 또 들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각인을 시키려면 기록한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기록한 것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건망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노트나 수첩에 잘 기록해두고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그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선한 양심과 성경에 비춰볼 때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때 돌아서라는 것이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리고 내가 삶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악에서 멀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